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나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로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한바람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보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채찍 맞아 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는 쉬고 너를 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긍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1면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34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말씀 33절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아수르 왕 이후로부터 그들이 대적들에게
공격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노예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던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 일본의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 땅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식민 지배를 당한 것만이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이 다 무너지고요.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그 당한 모든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일을 작게 여기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넘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런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벌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고 주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 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고난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34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진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당연한데 그것은 우리가 악을 행한 것이고 우리가 행한 악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들은 고백하고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요.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고난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이런 고난이 발생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우겨가지고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다가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거지가 되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돼지를 치는 그런 목장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주인이 먹을 것을 양식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 삭스를 제대로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게 되어진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화랑방탕 쓸 때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요 세상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고난 가운데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럴 때에 이 탕자가 지혜를 발휘하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탕자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아버지가 말리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 친구들 돈 있을 때 함께 옆에 붙어가지고요 함께 향락을 즐겼던 그런 친구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돈 있을 땐 내 옆에 있다가 돈 떨어지고 나니까 나를 정말 이 거지 취급하고 나와 상종도 안 한 이 나쁜 놈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이니까요. 또 자기가 그렇게 돼지치는 자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양식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그 주인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그 진정한 회개 가운데 그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에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뭔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가운데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내 죄값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 잘못입니다 라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요 내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로부터 뭐예요?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회개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도들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 탓 돌리지 않는 거죠. 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내가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내가 잘못하였고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줄로 알고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자꾸 손가락을 남에게 또 돌리면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되어지고요. 나와서 예배할 때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되,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요. 또 기도하고 헌금위원들, 또 찬양대 우리 주일 교사들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매주 이 대형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군에 있는 형제들도 군에서 또 예배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